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기 앞에 보시고 또 성경 보실 분은 보시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봐도 좋습니다. 화나니까 새로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한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또 전율이 일기도 하고 참으로 이렇게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단어들도 있죠, 그죠? 저는 그 단어 중에 영원한 단어가 뭘까? 그것은 엄마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엄마.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남자들은 한국에 있으면 꼭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힘든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은 이렇게 막 높은 데서 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막 위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교장에 가면 아주 그냥 이 교관들이 아주 그냥 군기를 바짝 들게 합니다. 그래서 유격체조라는 것 해요.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 저렇게 지름탕에서 막 이런 훈련도 해요. 막 이렇게 체조를 하면서 이 군기를, 정신줄을 이렇게 놓지 않도록 하는데, 저 유격체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조교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유격체조, PT체조 1번, 팔벌레튀기 10회 그러면은 이 마지막 구호를 생략 이렇게 만약에 주문을 하면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10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가을 여행팀 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한 7분 이렇게 타셨잖아요. 뒤로 번호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와 안 되더라고요. 한참 만에 이것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유격체조라는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막상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외줄에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가요? 안 무서운가요? 처음 이걸 해보면 막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 섰을 때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애인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없다고 그러면 엄마 이름을 외치라고 하고 막 내려갑니다. 저도 저 때 훈련 받으면서 엄마!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참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울컥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치유를 이루는 이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 우리가 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누구나가 다 외우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또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미에 가면 이렇게 말씀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괜찮으세요? 포근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이것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또 그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5절 말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뭘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도 이전에는 이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을 땐 천지신령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큰 돌 밑에 가서 절하고 조상신을 섬긴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예수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점차로 예수 안에서 이 한국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과 이 복음에는 확실하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복음 속에. 제가 예전에 이 영국에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8시에 와서 뭐 밤에 12시까지, 늦게는 1시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2명의 청년이 온 일이 있어요. 2명의 청년이 왔는데 한 청년은 그래도 교회를 나갔고 한 청년은 예수의 예자도 안 들어보고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백지장 같은 한 청년이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번 이 모임에 나와서 성경법 모임에 나왔는데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도 참석을 이렇게 하였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1년 정도를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인데 말씀을 배워 나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전도사, 이게 기적이네. 우리가 막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고 이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27년 동안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ROTC 장교도 갔다 오고 자기 생각이 그래도 있을 만한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영국에 왜 왔겠습니까? 영어 배우고 좀 더 좋은 직장 얻고 그러려고 온 친구예요. 근데 이곳 영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이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아, 맞다. 여러분들 뭐가 기적입니까? 27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까지 가졌던 세계관이 다 바뀐 것이고요. 자기가 믿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전에는 정말 이 땅의 물질들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가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지금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이들이 했습니까? 복음이 들려졌는데 누구 때문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려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뭐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새로운 어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뭐합니까?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뭐 재정이나 뭐 이렇게 구제하는 거나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계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에 왔을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또 옮기십니다. 광야로 가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가 뭔 나라가 됩니까? 복음의 땅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이 한 나라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까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내가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아도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들은 증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헛된 믿음과 어떤 헛된 소망들과 헛된 어떤 사랑에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참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새로운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은 큰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지만, 힘든 상황에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 이 소식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쳐난 겁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감찰이 아닙니다. 감찰도 물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정말 천사들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이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니스 교회에 모 집사가, 모 권사가, 모 목사가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천사가 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아시지만 이런 보고들이 올라온다면, 저는 또한 이 천상에 속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이미 천상의 교회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천상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우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천상 성도들도 박수치면서 우리를 응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냈습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멘입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지만 헛된 것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 것들에 목말라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이해관계가 뭐 다 얽혀 있고 힘들지만 이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 안에도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일들이 어우러진 교회가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 올라갈 때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올라가서 저 미국 땅 베니스에 있는 이 교회는 참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교회가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에바브라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이미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에바브로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이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 믿음과 예수 소망과 예수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성도와 교회가 되며 또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살았던 바울과 에바브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